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위기를 통한 기회. 따라해 봅시다. 위기를 통한 기회. 한 번 더. 위기를 통한 기회. 이런 삶의 위기 속에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더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론 위기의 크고 작음도 차이가 있겠지만 문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위기를 만나고 아니면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 위기를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위기를 만나고 또 고통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 위기와 고통 앞에 무너져 내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온 교회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와 담대함을 힘입어서 길거리로 나가서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찌할꼬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인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조롱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성화를 보면 그 그림, 명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십자가 위에서 뭐 가시가 멸관도 쓰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래도 뭐 헝겊대기 긴 거 가지고 이렇게 하체는 가리워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팬티 정도, 속옷 정도는 입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형에 달리는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의 수치를 당할 만큼 아주 더 이상 수치는 없다 할 만큼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십자가형이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구경하면서 낄낄거리고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뭐 우리 구원한다고 얘기할 거 없어. 너 자신을 구원해라. 라고 사람들은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롱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그 외침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십자가 아래서 그를 조롱하고 낄낄거리며 그를 약올렸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교회 그 품 안으로 아직 뭐 교회라고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건물이 세워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아주 미비한 상황이었지만 그 출발하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고쳐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심뱅이가 어떻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일어날 때 무엇으로 일어났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금과 은을 요구하네요. 즉 이 세상에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우위에 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세상에 교회마저도 지금 뭐 건물이 크게 올라가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마땅히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는 금과 은을 추구하고 앞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 사도들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미하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추구하던 우리의 인생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고 금과 은에만 매진하는 그런 금과 은에 마음 뺏기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 그것은 결코 예배자로서 인정받지 못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까지의 내 삶이 금과 은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임하는 것을 간절하게 소원하며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고정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3,000명이 제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부탁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이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 되는 역사 가운데 이 초대교회에도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다. 우리 옛말 사자성어에 뭐라고 해요? 좋은 일 끝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고? 나쁜 일이 따른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호사, 다마. 좋은 일들에는 반드시 마가 낀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자성어의 이야기처럼 우리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좋은 일만 연거푸 일어나는 이런 역사 속에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마귀. 이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잘되는 꼴을 바라보면서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삶이 점점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풀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구경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운데 낙심할 그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경외받아야 마땅할,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할, 그 두려움을 받아야 할, 이 두려움은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했습니다. 그 마땅히 경외함을 받아야 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냥 그것으로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주 거리낌 없이 죄를 먹고 마시고 다시 한번 그걸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그런 못돼 먹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하나하나씩 고쳐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게 되고 죄와는 상관없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이 그 복음에 무언가가 섞여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변화보다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소원을 그냥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기독교는 아닙니다. 바로 그 사이비 종교예요. 뭐 버스 같은 데 타고 다니다 보면 무슨 뭐 그라시아 어쩌고 하면서 무슨 잘하네 박옥수, 그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온 국민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의 그 주범이 누구예요? 유병원이 그 장인이 창시자예요. 권신창이가
그리고 그 장인 그 사위되는 유병언이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후계자가 돼서 구원파를 이끌어가다가 그 구원파에서 다른 종파가 빠져나온 거예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게 누구냐? 저쪽 바오투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의 공통적인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함 받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의지하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를 영접함으로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도 아예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져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죄에 더 가까운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건 죄가 아닙니까? 용서받으니까 죄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already 이미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지만 not yet, 아직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죄하고 거리가 있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바뀌어갈 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면서 죄와 멀어져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파는 무엇을 주장하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제는 상관이 없게 되었기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들이 편한 대로 막 죄를 지어도 우리하고 죄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더 이상 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 그 사이비 종교의 교리와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틀 안에 자꾸 다른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헌금을 퉁쳐먹었다. 그래서 벌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교회에 잘 되고 부흥이 역사되어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탄마귀 대적은 그걸 내버려두지 않고 어려움을 주더라. 복음의 변질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흘러들어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학생들이 많고 이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 설교는 하나도 못하고 그 끝이 어떻게 됐냐면 온 교회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자세가 변해졌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라기보다는 아하,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동네 친구처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편하게 대할 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구나.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가깝지만 가깝고도 어떤 거예요? 먼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멀다라는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게 지내는 건 좋습니다만 아들이 친하다고 해서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친구 보듯이 그렇게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아버지하고 대하는 이렇게 부드럽고 편하고 친근하게 하되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항상 생각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초대교회가 사탄 마귀의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겼지만
결국 그 끝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해피엔딩으로 또 끝났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들어올 때 사탄 마귀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한 번의 그 계략이 실패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의 계략이 또 들어오더라.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외부로부터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으로 끌려가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고 또 매를 맞고 풀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외부의 어떤 박해와 이런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사탄은 지혜가 있을까 없을까? 마귀는 지혜가 있을까 없을까? 그도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봐라. 막 힘으로 압박하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그 프레스를 가해도 오히려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일어나고 부흥하네 하니까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작전을 바꿨는데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잘되게 하는, 그들의 어떤 계획과 바람대로 더욱더 잘되게 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로 전략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핍박에도 불구하고 온 사도들이 말씀을 외치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더니 외부적 핍박으로는 이들을 굴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제자의 수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했느냐? 이 더욱더 교회가 잘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도록 바꿨다라는 전략을. 왜? 더욱더 잘 되게 하면,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 예? 뭐가 생겨요? 어렵게 살 때는 겸손하더니 돈 푼 때나 이제 세고 좋은 차 타고 멋진 집에 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어떤 칭송을 받기 시작하다 보면 뭐가 싹 트기 시작해요?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외부적인 핍박과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더 잘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교만이 생기게. 그래서 그 교만과 자만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런 계략으로, 전략으로 바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 계속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하나니. 자, 어떤 전략으로 바꿨냐면 핍박과 압박과 박해를 가하는 이 전략에서 이제는 어때요? 교회 안에 잘되게 만들었다가 어떤 작은 문제 하나로 교회가 분열되고 와해되도록 작전을 바꿨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매일의 구제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참여해서 먹을 것을 다 얻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는 무엇으로 나누냐면 뭐 이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 차이가 아니라 언어를 무엇을 쓰느냐를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지 않고 해외, 그러니까 주변 이방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성지순례 하듯이 반드시 외국에서도 남자들은 특히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는, 이것이 평생의 소원인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마침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또 오순절, 이렇게 지켜야 될 때 6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 이 세 가지를 지키는데,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 이때가 언제였냐면 오순절이었어. 오순절. 성경에는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맵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오순절에 왔다가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됐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몰랐구나 하고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돈도 없죠. 이 갈아입어야 될 옷도 그렇게 많지 않죠.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책임져 줬어야 됐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밭을 돈으로 딱 내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별명을 지어준 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 꼴을 보고 그냥 칭송을 받고 싶어갖고 안달났던 게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또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 재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통용해서 그냥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날 먹을 것들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공개하는 것, 이것이 매일의 구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일의 구제에서 누가 빠진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분명한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은 잘 못하고 영어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이긴 분명한데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한글을 모르고 일본어로 대화를 하는 사람. 이런 차이가 바로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과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니까 똑같은 헬라파 사람들이 아니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 참여하는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여기에 빠지게 되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고 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2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자, 2절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듣고 적절을 써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니. 자, 여기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도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면 그래? 그럼 공평하게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볼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즉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얼마든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민주주의라는 이 어떤 그 정치적 그 형태를 놓고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라고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하자. 근데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이 5명, 또 짬뽕을 먹고 싶은 사람이 1명, 이러면 뭘 먹어야 돼요? 짜장면 먹어야 돼요. 왜? 나머지 5명이 그 1명을 놓고 우리 다 짜장면 먹는데 왜 너만 짬뽕이야? 라고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른 거 아니에요? 표 대결입니다. 표로 대결해가지고 더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특히 장로교도 이 민주주의적인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도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힘의 대결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비유해 보면 양 몇 마리가 지금 들판에 있어요? 99마리가 들판에 있고 양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고 어디 있는지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양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마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룰루랄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양이 있는 그 대열에 다시금 합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99마리를 팽개치고 갈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의 전통을 보면요, 양이 100마리 정도 되면 목자가 몇 명 있을까? 1명 있을까? 아니에요. 목자가 그 주 목자 말고도 다른 작은 목자들이 2~3명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99마리를 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어떻게 보면 힘없고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없는 그 사람의 의견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저는 우리 참평한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힘으로 어거지기로 막 사람 많다고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한 사람의 그 아픔과 그의 뜻을 듣고 헤아려 줄 줄 아는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제자들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사도들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자, 4절 본래의 사역이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것은 구제에 빠진 헬라파 과부들을 어떻게 하면 불평 불만이 없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모두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사도의 대답은 뭐였냐면, 그러면 제도를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에 자꾸 참여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본연의 모습인, 본연의 사역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겠다라고 본질적 가치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들이 또 하나 지혜를 발휘했는데 3절 시작. 제자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한 사람들도 옳직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냐면,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고 너희 중에서 이 모든 일들을 총괄할 수 있는, 구제에 총괄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뽑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제도는 여기서 처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집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하러 나온 거예요? 교인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살피는 일에 매진하라고 집사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해서 교회의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님이 되고 더 나아가 장로가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사명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과 이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이 물질적인 구제가 됐든 아니면 신앙적인 구제가 됐든,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성도가 있든,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을 공평하게 온전하게 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의 집사를 이렇게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뽑으라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좀 돈 좀 가지고 있고 명예 좀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사람들을 안수 집사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적인 어떤 배경과 가진 재물과 또 직위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수다, 뭐다, 사장님이다 이래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뽑아야 된다고요?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칭찬이 자자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뽑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뽑혔느냐? 자,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모가 바네나와 이도의 일 안디옥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재밌는 일이 있어요. 7명을 뽑았고 그 7명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을 볼 때 특징이 뭐냐면,
유대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무슨 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이 아닌 헬라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문제의 발단이 뭐였어요? 히브리파 과부는 구제에 참여하는데 헬라파 과부는 구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본연의 자세로 기도와 말씀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7 집사를 세웠는데 이름을 보니까 어디 파 사람들이더라? 헬라파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좀 적절히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7명 전부를 헬라파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 히브리파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말이 안 된다. 7명을 뽑는데 어떻게 7명 전부 다 헬라파냐? 우리 히브리파 그러다가 반대로 우리 과부들이 또 구제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하고 막 들고 일어날 텐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이 그걸 다 해보시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뭔가 원인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바닥에 뭐 휴지라도 하나 떨어져 있는 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뭔가 거미줄이 있네? 또는 우리 교회 의자가 지금 배열이 잘못됐네? 흐트러졌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이 자꾸 구제에 빠지는 것을 히브리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걸 왜? 자기가 지금 배부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우리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느냐고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헬라파 7명을 다 뽑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당신들이 이런 구제가 빠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못 보는데 당신들은 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 7명을 다 집사로 선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다 수긍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해서 그 잘 나가는 부흥의 상황 속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의 문제로 교회가 한번 시끄러웠다가 사도들은 본연의 자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헬라파 사람들 7명을 집사로 뽑아 이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런 어떤 결과를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좀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한다. 아멘. 아멘입니까? 결국 교회의 문제로 사탄의 전략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했지만 결국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맺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니까 더욱더 설교가 풍성해지고 은혜롭다 이거예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즉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 이 복음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은 누구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들이에요. 원흉들. 이들의 계략과 이들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계로 따지면 성도들과 제사장들은 뭐 사이예요? 원수관계예요. 원수관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흉들이라. 그런데 이 원수관계인 제사장들조차도 사탄의 이 계략을 능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 교회의 온 혼연일체된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이 도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에 정말 전심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재반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복종해가고 또 서로 다투고 분열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교회는 점점 어떻게 해요?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왕성하여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 같은 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 웬만하면 다 봐주세요. 그냥 설교가 좀 괜찮고 은혜로우면요 다 봐주세요. 응?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말씀에 전념하지 못할 때는 따끔하게 저에게도 경책을 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설교 현찮은 거 아닙니까? 너무 성경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말씀이 맨날 그 모양입니까? 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좀 뚱뚱한 것 같고는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승질이 좀 급한 것 같고는 시비 걸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 사도의 본분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의사가 인물이 좋고 잘생기고 친절하고 이런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입니까? 아니면 좀 퉁퉁거리고 속된 말로 좀 말하는 게 굉장히 불친절해도 진짜 어떤 병이든 자기의 분야에서 있어만큼은 깔끔하게 고치는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려가지고 내 배를 찍고 그 암을 제거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젠틀하고 친절한 의사에게 여러분의 배를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친절하진 않더라도 좀 기분은 나쁘더라도 신뢰가 나는 뛰어난 의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길래요? 여기는 불친절하니까 실력은 떨어져도 여기 친절한 의사한테 가야지. 그럴 사람 있어요? 없더라. 여러분 오로지 저는 말씀에 전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만 좀 혼내키시고요. 다른 일에는 좀 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시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네. 바랍니다. 아멘. 자, 교회는 이렇게 결국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교회에 몹시 어려운 핍박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흩어지냐면 여러 이방 땅으로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파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그 이방 땅에 가서 설교를 히브리말로 한들 즉 편하게 얘기해 줄까요?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누가 설교했을까? 그때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교포 출신 영어를 사용하는 그 집사님들 이분들이 결국은 그 미국으로 갔을 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그걸 번역하고 통역하는 집사님들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잘 양육받아서 그 집사님들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안디옥에도 그랬어요. 7명의 그 헬라파 집사님들이 결국은 각지로 흩어졌을 때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핵심이 되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히브리파 집사가 하나도 없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다시 투표하자 이럴 수도 있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사도의 권세 앞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아들임이 결국은 이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방으로 흩어졌을 때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흥황해지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의 그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 7 집사였다. 헬라파 7 집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도들의 어떤 해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미래를 대비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좌절할 게 아니에요. 낙심할 게 아니에요. 왜? 결국 이 어려움은 이 위기는 우리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이 기회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냥 눈앞에 어려움만 해결한 걸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먼 훗날 오히려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선하게 사용하시는 결과가 또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사탄의 계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교회에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기회로 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드리고 각자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회로 삼는 복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